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10절.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함이라. 10절 읽겠습니다. 디아주 도 타우타 아폰 그라포 히나 바론 메 아포 토모스 크레소마이 카타텐 엑수시안 헨 에도켄 모이 오 큐리오스 에이스 오이코도멘 카이 우크 에이스 카타 그레신. 예.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 에클레시아를 떠나 있죠. 떠나 있는데, 떠나 있을 때 몸으로 떠나 있는 것이죠. 영으로는 함께 있죠.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당신들을 대면할 때에 세우려 함이라. 파하려 하지 아니하고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참 큰일이네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의 영의 일을 세우시려고 육신의 일을 잠시 파하시는데 다들 그걸 못 참고 내가 나의 육신의 일이 파해지면 영의 일은 무슨 소용이요 하고 지금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첫 번째 은혜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세워지는 일, 육신에 일어나는 그것이 무슨 손해이든 무슨 고난이든 무슨 고통이든 무슨 핍박이든 사람들은 지금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서 육신의 일이 손해가 오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육신의 일에 뭐가 생겨나면 이건 나는 믿을 수 없다. 다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 믿음이 뭔지를 모르죠. 믿음이. 그래서 믿는다는 건 자기 믿음뿐이죠. 자기 믿음이라는 건 뭐 육신에 속해서 뭔가 이익을 보고 뭔가 육신의 일이 잘 풀리고 뭔가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관이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신을 믿잖아요. 뭐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또 뭐 무교인이다, 뭐 무교파다, 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건 바로 그런 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지를 않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도 1시간 보고 헌금이라도 한번 내고 뭐 하면 그것 때문에 내게 복을 세상 복을 주는 그런 신. 그게 우상이죠. 다 지금 자기 믿음은 우상을 섬기는 일로 정착되고 말지요. 기이합니다. 우리 이렇게 뭐 말씀을 듣고 말씀에 품고 말씀에 가까이 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나가 떨어지니 그들이 품었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배고파서 왔다 뭐한다 무엇이 배고픈 것인가요? 참 사람이라는 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부패한 마음을
종교인처럼 이렇게 부패된 마음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전부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내게 어려움이 닥친 일, 그게 뭡니까? 오메가의 은혜가 오게 하려는 그 순간인데 그게 오면 그걸 다 박차버린다. 그러니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을 파려하지 않는다. 왜? 세우고자 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오늘 검토해보는 건, 바울이 어떤 말씀 전파자가 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파자는 항상 세우려 하죠. 스스로 파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파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에클레시아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시험을 입는 일이 이렇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일까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1절) 시작. 로이폰 아델포이 카이레테 카타리티스테 파라칼레이스테 토아우토프로네이테 에이레네 뉴테 카이호데오스 체스 아가페스 카이 에이레네스 에스타이 메디움은 네. 고린도 에클레시아를 향해서 지금 당신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죠. 기뻐하라. 카이로 카타르티제스테 온전하게 되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믿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의 나됨을 이루는 거잖아요.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 그냥 귀로는 들어서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건 나의 나됨은 진짜 실존으로 돼야잖아요. 나의 존재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소리를 1000만 번 들어봤자 그냥 지식으로 있으면 그 선한 지식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지라. 위로를 받으라. 이 위로를 받으라는 얘기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위로하는 존재가 되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상대방이 그를 위로해서 위로받게 하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어려움을 당해서 있는 존재가 있으면 그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비난인데, 비난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이 왜 왔겠습니까? 보다 큰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존재들. 이게 우리는 너무 선악지식에 찌들려가지고 누가 어떤 일에 봉착하면 그걸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그걸 비난하게 되죠. 그러지 말고 서로 위로하는 존재. 지금 그 일이 당신에게 손해가, 육신으로는 손해가 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더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 은혜 위에 은혜가 오는 일이다. 근데
지금까지 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말씀이 마음에 품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머리의 지식으로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머리의 지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역동을 못하죠. 의력으로서 역동이 안 되죠. 들은 건 들은 거고, 내가 화나는 건 화나는 거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우리가 살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언젠가 몇 번 얘기했는데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말은 꽤 잘하는데 도무지 삶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공산당하고 예수쟁이만은 말을 잘한다고 그래. 아이고 참.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바울이 약해진 것은 알파의 의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를 약하게 하셔야 오메가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알파에서는 약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뭔지 약해지는 것, 뭔지 모르지만 손해가 되는 것, 육신에게, 영에게는 커다란 지금 축복으로 다가올 계제가 되어 있는데 육신의 손해를 보니까 그만 거기에 눌려가지고 다들 지금 스스로 지금 무너지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하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우리의 육신의 일이 무너질 때예요. 바라고 바라던 것, 그래서 바라고 바라는데 어쩐지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좀 모르게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다 그건 왜냐?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지나가나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지나가나 그건 사람이 한번 육신을 벗으면 이 땅의 일은 다 지나가게 돼 있다,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거 미리 사라지게 하는 것은 내게 더 특별한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정말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인식이 안 되고 있다.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조금 뭐가 되면 은혜 받았다. 좀 저거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근데 뭐가 좀 조금 이렇게 어긋나면, 육신의 생각에서 어긋나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큰 은혜의 시발점인데 도무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함께 하라. 마음을 함께 하는 존재이면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연약하니까 연약한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뭡니까? 그를 위로하는 것이죠. 너 지금 바로 이 지금이 야훼 하나님을 찾을 때요, 야훼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너 지금 사실 우리 이제 누가 들어가겠지만 사실 어느 때에 나의 나됨을 이루는 야훼 하나님과 가까이 존재하게 되느냐. 내가 어려워서 아이고 더 이상 나는 나의 육신 나 자신을 버틸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약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시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 누구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우리와 평화를 가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화평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신이 잘 되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화평된 것처럼 여기는데, 그건 하나님과 화평된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물질과 화평된 것.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거저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화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세상 것이 내게 잘 풀려서 하나님과 화평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였을 뿐이라고. 세상의 일이 나를 괴롭혀요. 세상의 일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비로소 화평의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시는 거죠. 왜? 이미 세상으로부터 그 고난 때문에 이제 세상에 대하여는 정남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을 보면 세상의 일이 그렇게 그를 괴롭히고 세상이 이제 그를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들고 그걸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나는 믿을 수 없다. 즉 그러고도 있잖아요. 아주 이 믿음이 매우 기이하게 변해 있습니다. 왜? 매주 듣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매주 복받으라는 소리만 우리는 거기서 예전에 다닐 때 다 들었지만 이제 그 밖에 나와 있어도 매 듣는 것이 그 소리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죠. 우리에게서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데 알파는 육신의 때고 오메가는 영의 때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육신의 때에서 영의 때로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투쟁이 일어나죠. 육신으로 뭐 잘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너는 아직 어린아이다. 너는 아직 육신에 속해 있다. 나는 내가 영의 시대로 옮겨오기 위해서 지금 카이로스를 주고 있는데 너는 전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 카이로스로 옮겨오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화평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평안하라. 왜? 왜냐하면 그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안하라. 그냥 평안하라. 어떻게 평안할 수 있나? 그 평안의 하나님, 그 화평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죠. 그 일이 전제적으로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세움을 입는 거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뭐나라 그랬죠?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이 문안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아직 육신의 때에서 영의 때로 옮겨가지 못했으면 거룩한 존재라고 할 수 없죠. 그래도 서로 문안할 수는 있죠. 서로 위로할 수는 있죠. 그러나 오메가의 때에 이르러서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면 참으로 거룩하게 문안할 수 있죠.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시작. 해 카리스트 큐리 예수 그리스도 카이헤 아가베 투테우 카이헤 코이노니아 주 하기오 푸뉴마토스 메타 판전유문 예. 해 카리스트 저는
그 주님 아주 지명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제 그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우리에게 올 수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헤이 코이노니아 주 하기오 프니마토스 성령의 소통, 성령의 교통, 우리의 소통,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거룩한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그냥 종교인들의 소통이죠.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게 된 거죠. 거룩한 영을 통하지 않는 모든 소통, 그건 인간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 소통하는 것, 인간이 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건 알파의 때의 것이죠. 여기서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는 소통, 영적 존재가 하는 소통, 이건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죠. 영과 진리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면 세상의 일을 우리가 육신을 썼기 때문에 잠깐씩 어려움이 올 때 거기에 잠시 휘둘릴 수는 있으나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존재이라면 그런 일들은 초월하게 되죠. 초월의 소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의 소통은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동등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또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어떤 존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나는 높고 너는 낮다. 이런 생각이 지배한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분은 높고 말씀을 듣는 나는 낮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등하냐?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먼저 난 형제이기 때문에, 먼저 된 형제이기 때문에, 나중된 형제들을 얼마든지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끈다고 해서 높고 이끌린다고 해서 낮은 것이 아닙니다. 다 형제이니까 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동등한 형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동등한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동등성 가운데서 하나를 이룬 겁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도 없고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아버지 앞에서 동등하다. 근데 이 동등이 나는 나다. 너와 함께한 나가 아니라 너를 배제한 나다. 지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실 때 나는 너를 배제하고 나만 있는 존재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나다라고 하실 때 그 나는 내가 없으면 나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나다. 누가 납니다 할 때 전화가 오면 사람들이 나야. 엄마가 아들이나 딸에게 전할 때 나야 그랬을 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엄마죠. 나는 아들이나 딸을 향해서 나다라고 그럽니다. 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흐예 아슈 에흐예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이렇게 모세에게 그의 이름을 물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할 때 뭡니까? 나는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진 나입니다. 나는 나의 나됨을 이룬 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온전케 된 거죠. 이름을 묻는 존재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는 존재 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다. 나는 나의. 그게 나의 나됨이죠. 나의 나됨이 온전하게 되면 바로 거기까지 이르게 됐죠. 근데 거기에 이르는 그 일이 지금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데 나는 당신을 내 마음에 품은 나요. 당신은 나를 당신 마음에 품은 나일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일, 그게 소통인데, 그게 교통인데, 그게 뭘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고백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딱 보면 영 안에서 소통이 되는가, 거룩한 영 안에서 소통이 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하거나 딱 보면 영 안에서 소통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성령의 교통 안에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온전히 된 자겠죠. 그렇게 됐으면 온전히 된 것입니다. 잠깐 그 안에 들어가서 맛을 보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의 소통 안에. 근데 바울은 이 13절에서 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가페 투데오를 앞에 놓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놓았겠습니까? 그건 이미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도대체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성령의 교통함이 뭔가, 우리는 그것부터 다시 질문을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말은 아는데 도무지 존재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 육신에서 가진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잠시 어떤 불편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못 이기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운데 무슨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게 육신을 썼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온전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허우적거리겠습니까? 성경을 좀 알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그 교리에 가둡니다.
그 교리에 가두는데 실제적으로 먼저 갇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이거 알아요. 응? 우리가 누구에게 뭘 자꾸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소통이 우리 몸에서 발산되지 않아요. 이게 맞으면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데 그게 우리에게서 발산되지 않아요. 뭔지 딱딱하고 뭔지 자꾸 나를 듣는 사람들 뭔가 가두는 것 같고 뭔가 부숴가는 것 같으면 이미 어떻다 그 사람이 먼저 갇혀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듣든지 자꾸 이상하게 느낌이 나를 가두는 느낌이 오면 그 사람이 먼저 갇혀있다는 얘기입니다. 갇히지 마십시오. 이건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왜? 나를 죄로부터 해방하신 그 자유. 그 알파의 자유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엄청난 자유. 그 엄청난 권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줄 알아도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자꾸 이렇게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세상적으로 아직도 성경을 읽습니까? 하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는 분리돼서 그저 살고자 사는 그 세상적인 소통, 세상적인 교통, 그게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영 속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게 세상을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핀잔을 듣거나 어떤 것을 들을 때 화가 나죠. 왜? 내 육신의 공격이 올 때 잠시 화날 때 그걸 참을 줄 알아야죠. 왜? 잠시 참을 줄 알면 그걸 초월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으면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그 육신의 일을 초월하는 그 힘이 오게 돼. 성령으로부터 힘이 오기 전에 자꾸 제 힘을 발휘하니까, 육신의 힘을 발휘하니까, 이게 자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자꾸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오래전에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데 이제 또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다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왜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묵곡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나도 대어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변과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호흡을 쓰게 됐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죠. 원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페이데페르 폴로이 에페케이레산 아나탁사스다이 디에게스 페리 톤 페플레로 포레메논 엔 휴민 파르만턴 카도스 파레도산 휴민 호이 아르케스 아우토프타이 카이 휴베레타이 게고메노이 투 노고 에독센 카모이 바레 콜루텔코티 아노텐 파신 아크리보스 카덱세스 소이 그랍사이 크라티스테 테오필레 히나 에비크노스 페리혼 카테케테스 로곤텐 아스펠라이안 여기 저 에페케이레산 그 세 번째 1장 1절에 세 번째 나오죠. 붓을 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피케이로는 붓을 들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글을 쓰지 않으면 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손을 대었다, 손을 대었다 뜻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그마톤 1장 끝절은 하죠. 사실, 프라그마. 그 영어에 프라그마티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같은 단어에서 나온 데서 사실주의 뭐 이런 데 쓸 때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합니다. 프라그마, 사실. 지금 누가는 프라그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일. 그 어떤 일인데, 플레로포레메논 한데, 지금 이루어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루어진이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플레로포레오는 확실하게 믿어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확실하게 믿어진 그 일들, 프라그마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데 어떻게 계시를 했냐? 프라그마톤,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계시하는데 우리 안에서 그게 확실하게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크라티스테 3절 끝에 머리 보면 크라티스테 데오빌레 데오빌로 각하다. 이 크라티스토스는 앞에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각하, 네 각하 이렇게 부른 적이 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부르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 존칭입니다. 크라티스토스. 데오빌로 각하.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도대체 데오빌로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데오빌로, 이건 누가의 특별한 맞으면 겸손한 어법이다. 뭐냐면 데오필라라고는 실제적으로 있던 존재가 아니었지만 누가의 글을 읽는 존재들을 뭐라고 불렀냐? 데오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앞에다가 크라티스토스라고 좀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각하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그게 붙이지 않았다면 데오필로도 대문자가 되지 않고 아마 소문자로 되어 있을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글이다. 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아크리보스 여기 자세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또는 꼼꼼히 누락 없이 모든 일 아노텐 거듭난다 할 때 아노텐이 나죠. 위로부터 난다 그럴 때 거듭난다는 뜻은 위로부터 난다는 거죠. 땅에서 났으니까 한 번 난 것이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면 두 번째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노테는 두 번째라는 뜻도 있고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지금 위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히 꼼꼼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크리보스는 그런 뜻입니다. 자세히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파라콜루테오 아주 자세히 살피다 미루어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사실, 우리 가운데서 믿어진, 아주 충분히 믿어진 그 사실은 누구에게서 내려왔냐면, 처음부터, 아쿠아르케스, 처음부터 목격자, 아이위트네스, 목격자가 되고 휴베르테스가 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졌다는 겁니다. 목격자와 아우트타이와 휴베르타이 일꾼. 휴베르타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전부 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미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에요. 권세가 있을 때 그리스도는 아래에 있는 존재들. 그래서 목격자 말씀의 목격자는 또한 말씀의 일꾼이죠. 말씀을 목격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반쪽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목격하게 한다. 눈으로 보게 한다.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 되게 하느냐? 휴페르테스가 되게 하는,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토테스, 이게 알파라면 휴페르테스는 이게 오메가죠. 동전의 양면과 같죠. 목격자가 되었으면 그 일꾼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목격만 하고 일꾼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반쪽이죠. 목격자와 일꾼이 되는 것이 온전케 된 것이죠. 이게 존재적으로 목격한다는 건 자기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그건 알파죠. 자, 그렇으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알아들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나의 나됨을 이루는 그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일을 하게 됐죠. 그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종.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을 목격하고 말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단독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대량 생산된 그런 아들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유하고 단독한 존재들이죠. 그러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전부 동등하죠. 그리스도 아들들로서 동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이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목격하지 못하면 말씀의 일꾼이 될 수 없죠.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해서 유편의 테스트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일을 처음부터 아주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자세히, 완벽하게 이렇게 살폈다는 거죠. 파라콜루테어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고 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카텍시스 그걸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처음에 일어나는 일과 나중에 일어날 일을 한데 섞어서 처음에 일어날, 중간에 일어날,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그냥 순서 없이 마구 써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차례대로 썼다는 얘기예요. 차례대로.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 행하신 그 일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그 일이 진행이 되었는지를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차례대로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술하려고 순서대로 기술하려고 아나타스마 제1절에 있는 아나타스마 저술하려고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그 디에게시스 그 내력을 그 얘기를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왜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지금 예수의 그 직접 생애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있고 다른 기록들은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나온 또 다른 기록들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는 무엇 때문에 왜 그걸 했느냐? 데오빌로 각하에게 왜 그것을 차례대로 써보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에피기노스코 하기 위해서 안다. 헬라어 보면 기노스코 에피 빼고 기노스코 해도 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에피기노스코 해도 또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로 그 상호 교환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 지금 누가는 기노스코를 쓰지 아니하고 에피기노스코를 썼으니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배웠다 카테케테스 로건. 여기서 로고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일들, 로고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그 일들인데 그 배운 그 일들이 확실하다. 텐 아팔레이안 그 배운 일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배운 일들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말로 전해드렸거든요. 아직 말씀이 글로 써지지 않냐고 말로 막 전파되는데, 말은 한번 들으면 그게 얼마 동안 유지되지만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이 말하면 이게 자꾸 섞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내가 들은 말이 이 말인지 저 말인지 혼돈될 때가 많죠.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당신이 지금 알고 있다, 기노스과 하는데, 나는 에피기노스과 하겠다. 그 알고 있는 그것을 확실하게 정말 알려주고 싶다, 알게 하고 싶다. 그래서 에피기노스코는 기노스코 위에 에피가 붙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분. 당신이 알고 있다. 왜? 배웠으니까 카테케데스. 배웠으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가 이것을 써보내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확실하게 알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듣고, 또 이걸 녹음해서 또 듣고, 그래도 그게 듣는 것만 있으면 또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또 책으로 이렇게 내고 하는 것이 뭐냐? 확실하게 우리가 배우는 일이 확실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지금 이 누가의 기록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의 기록을 우리가 읽으면 이게 곧 은혜 위에 은혜구나. 먼저 귀로 들었는데 그게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때 그 들은 얘기가 뭔지 이런 의심이 날 수도 있고 할 때에 이 기록을 보면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미 들어서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이 기록을 통해서 그 배운 그것이 아주 확실하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간이 됐나? 어떻게 됐나? 5분 남았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게네토 엔타이스 헤메라이스 헤로드 두 바실레오스 체스 유다이아스 히에루스 티스 어노마티 자카리아스 엑스 에페메리아스 아비아 카이헤 윈네 아우투 액천 두가처럼 아론 카이호 오노마 아우체스 엘리사벳. 우리말로는 아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누가는 참으로 이 자세하게 조사해서 이 기록으로 남겼죠. 헤롯 왕,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은 헤롯 왕 때죠. 그 엔타이스 헤메라 날이죠. 그 헤롯 왕의 날들 때에게는 또 그 유다의 왕일 때에 히에루스 제사장이죠. 사가랴라고 이름하는 제사장 하나가 있었다. 그는 아비야 반열, 아비야 디비전,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었다. 사가랴는 뭐냐면 야훼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아비야는 뭐냐면 야훼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름, 이 성경은 아주 그 이름을 중시합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중시합니다. 왜?
그 이름이 드러내는 존재가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름 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나는 이미 그렇게 명칭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었느냐? 그래서 그게 알파와 오메가로 나누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그게 알파의 의입니다.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의 의와 오메가의 의가 있습니다. 지금 사카리아,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카리아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으신다고 하는 그 존재로 산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그가 제사를 드리고 그가 뭘 하든지 간에 사가랴라는 존재는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일을 들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느 지파에 어느 반열에 속했냐면 아비아흐,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반열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가랴에 구하는 것을 들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께 향해서 구하는 존재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군네 그 아내는 아론, 전부 이게 아론 계통인데 아론의 자손, 아론의 딸들 가운데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뿌리로 해서 낳아진 여자라는 뜻이죠. 근데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다 검토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일인데 그가 맹세로서 약속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맹세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지키신다. 또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 건 지킨다, 이런 뜻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셔서 너희는 다시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아직 율법의 때는 내가 맹세해서 지키지 못할 것까지도 맹세하고 지냈는데 너희는 맹세하고 지키지 못하는 건 뭡니까? 그건 거짓이 되죠. 거짓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이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아비야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장엄한 이름, 그게 이름으로만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존이 되도록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지금 아직까지도 구약 시대였잖아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들어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사야는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사야서 말했는데 여기 누가는 이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가 말하는 의인과 이사야가 말하는 의인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의인은 오메가의 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온전케 된 의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가랴를 의롭다 하는 그 일은 뭐냐면 그가 뭘 했냐면 계명,
모든 계명과 디카요마신 마타 디카요마 디카요슈네와 디카요마는 다르다고 했죠. 다 같은 의라고 성경에서 좀 해석이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디카요마는 의의 수준을 말합니다. 디카요슈네는 의력을 말합니다. 의력이 있어요.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의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까 프라그마,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력에 의해서 나온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규례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디카요마, 의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의력이 있는데 내게 아무것도 요청되지 아니하면 그 의력은 뭡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의력을 주셨는데 나의 삶이 그 의력을 통해서 디카요마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썩히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계명과 주님의 계명과 디카요마를 흠없이 행하더라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엔파사이스 그 모든 계명과 디카요 주님의 그 디카요 안에서 흠없이 걸어가더라. 프로에만.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점에서 디카요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알파의 알파의 의가 있다면 또 오메가의 의가 있죠. 지금은 이 사가랴에게도 좀 오메가의 의가 요구되고 있는데 거기서 그는 그 의에 스스로 이르지 못했죠. 사가랴는 인간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범위 내에서 인간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과 디카요마 가운데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알파의 의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파의 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오메가의 의를 넘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오메가의 의는 믿음이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믿음도 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이라야 합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내가 경험했던 것이나 내 모든 나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그 알파의 의 그거 말고 너는 약한 존재다. 너는 네가 그 의를 옮겨질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네게 더 큰 것으로 네게 더 큰 것으로 주겠다 할 때에 그게 호흡, 그게 복음인데 사람들이 그 호흡할 때 시험에 빠져듭니다. 이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알아. 하나님께부터 정말 한량 없는 은총이 내려올 때 사람들은 그 은총이 내려오는데 그게 왜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험이 돼. 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사상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그 어떤 것으로는 도무지 달성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게 된다고 얘기하신다.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나의 나다.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니까 고맙긴, 그건 고맙긴 하지만 내가 그거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종교에서 지금 종교인들이 결론 낸 결론이거든요. 이름은 그렇게 불러주지만 내가 어떻게 나의 나됨을 이루겠냐? 그건 불가능하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과 그 디카요마 안에서 지금 아주 흠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내 흠 없는 것이 무너져야 된다.
왜? 그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내게 이루어줄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온, 우리는 다, 육체적으로도 나이 들어있어요. 종교에는 육체적이건 영적이건 전부 나이 든 존재. 나이 든 존재라는 건 뭡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존재로 있는 그에게 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라. 그게 무슨 가당한 일이나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하고 다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태. 이제 글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머뭇거리는 상태에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 기사를 읽을 때, 나를 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읽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나를 조명해 줘야 된다. 내가 정말 참 많이 늙어 있구나. 늙어 있다는 건 뭐야? 자녀를 낳을 수 없다. 거기다 특별히 뒤에 나오는 거 사가랴는 아예 처음부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존재. 아기를 낳지 못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 나이 들어서 이제는 아기를 낳을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어.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 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과 그 디칼마를 안에서 정말 흠없이 지내고 있는데 그들의 실존을 바라보면 그들 자신의 육신의 그 연약성 그걸 얻으면 그걸 믿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연약성 그걸 자기의 것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어요. 자기의 육신의 연약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아이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